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7편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의 지금의 모습이 썩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지금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개척교회라는 사역의 현실도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흡족함,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 아무리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저의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의 삶의 모습도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고 사역의 현실 또한 저의 기대에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삶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옛날 드라마 대사 중에서 얼마면 돼? 라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었는데 만약 돈으로 계산한다면, 돈으로 만약에 나의 만족을 표시한다면 얼마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이라는 이 한자는 이 가득 찰 만자와 발족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하면 발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발디딜 틈 없이 막 사람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할까요? 우리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꽉 차고 막 발디딜 틈 없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참 만족할까요? 그러면 아마 이제 교회가 장소가 좁다는 것 때문에 불만이 생길 겁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좁아.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한자의 의미를 검색해 보니까 왜 이 가득 찰 만자와 발족자를 썼을까 궁금해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오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이 발목 정도만 와도 그 정도의 상태로도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물이 발목 정도만 와도 분수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만족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발족자, 가득 찰 만자와 발족자를 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그럴듯한 설명인데 사실 우리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적당히 만족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적당히 만족하는 법이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더 좋은 옷이 필요합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맛집을 찾아서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살만한 집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넓고 안락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앞에 지나가는 더 좋은 자동차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는 세상 좋은 것들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만족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만족은 이 한자가 말하는 욕심부리지 않고 적당히 만족하는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만족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과 15절에 연이어 만족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사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100번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딱 10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족하다. 음식을 배불리 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적당히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실컷 먹어서 물릴 정도로 먹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사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시편 63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정말 기쁨이 가득 차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이 맛있는 음식, 정말 기름지고 고단백의 그런 음식, 투플러스의 한우 등심이 맛있나요? 안심이 맛있나요? 그 안심을 막 실컷 먹어서 너무 배불리 먹어가지고 그런 상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른 음식이 쳐다도 보기 싫어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만족이라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먹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는 만족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충분하게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런 만족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만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런 만족감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단어, 이 사바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기록된 본문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과연 이 단어가 성경 어디쯤 가장 처음 등장할까? 놀랍게도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 광야에서 처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처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편안하게 쉴 만한 것도 없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사역할 때 이집트 단기 선교를 2번을 갔었는데, 그 단기 선교에서 그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경로를 2번 정도 갔었습니다.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가야 합니다. 몇 시간 내내 이런 장면밖에 없어요. 여기 걸음에 나오는 장면. 차를 타고 가도 끝없이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마 이 차 타고 가다가 이 차창 밖으로 찍은 사진일 거예요. 도로가 나 있는데 그 도로를 타고 가는 내내 한 몇 시간을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몇대 시간을 간 것 같습니다. 내내 이런 장면밖에 없어요. 가끔씩 모세의 떨기나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무, 작은 나무 몇 그루 정도 서 있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이 단기 선교 가기 전까지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런 강야를 건너는 그 기적을 봤는데 어떻게 그 순식간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제가 이 광야를 가다 보니까 원망할 만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라고 해도 원망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메마른 광야를 며칠씩 갔는데 마실 물도 없는 상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나 한 목숨은 괜찮은데 자식들이 막 목마르다고 하고 어린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우는 모습을 본다면 원망할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이 만족하다라는 사바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는 사실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당시 사회에서는 오늘날 미국보다도 더 부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일강을 따라서 비옥하게 형성된 땅에서 인류의 4대 문명이 발생되었던 곳이 바로 나일강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인류의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 단어가 다른 명사형으로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썸물을 지나고 나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러서 그동안 출애굽할 때 가지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배고프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배불리라는 단어는 소바라는 단어인데 사바의 명사형입니다. 우리가 가끔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을 텐데.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나았을 텐데.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더 나았을 텐데.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더 편하게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로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직장 생활을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직장 생활을 했으면 차라리 최소한 집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맨날 막 이사 다니고 쫓겨다니고 이집트에 쫓겨다니고 막 그러는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좋았을까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으면 더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탄식이 정말 합당한 탄식입니까?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대요.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주인들의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겠죠. 그냥 고기 구워주면서 떡을 배불리 먹었겠지만 매일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한두 번 배불리 먹었을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나온 삶 보면 어려운 것만 기억하고 어려울 때면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이런 것처럼 부분적인 기억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사바라는 단어의 명사형인 소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무슨 만족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종종 그러듯이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과거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있는 그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너희를 배불리실 것이다.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시는 만족입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고 평화롭고 만족하게 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을 처음으로 맛보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광야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의 광야 같은 메마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 소바와 사바라는 단어가 두 번 이렇게 연이어 등장하듯이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두 단어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만족하다는 단어는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하며 하는 그런 소바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만족하다는 단어는 출애굽기 16장 8절에 배불리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다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만족은 세상의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맛보고 누리는 만족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만족입니다. 나와 내 가정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 배만 부르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재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만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수의 가진 자들만이 만족을 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부자들에게는 천국 같은 세상이죠. 그러나 그 부자들의 그늘에 가난한 자들은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는 이 세상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돈돈하며 살아갈까요? 돈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삶을 그나마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돈만 있으면 그런 대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14절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만족은 14절의 만족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또한 여전히 이 14절의 만족,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만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만족은 14절의 만족이 아니라 15절의 만족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떳떳하게, 아무 부끄러움이 없이 그냥 깨어나서 아침에 눈 떠서 그냥 주님 모습만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아침에 눈 떠서 엄마 얼굴 보며 아빠 얼굴 보며 방긋 웃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그런 만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여기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맛보고 누리게 되는 만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게 해주셔서, 배부르게 해주셔서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면서 살았던 그런 때,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바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전반부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적당히 먹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힘드시니까 생각하면서 적당히 그냥 내 식사량의 한 80% 정도만 먹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당시 사회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겨우 가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냥 배부르게 정말 걸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먹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배불리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먹고 또 먹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질릴 만큼 그렇게 배불리 먹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시편의 14절의 만족을 맛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요한복음 16장의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산으로 물러가셨다가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위를 걸으셔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세요. 거기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양식,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7편 15절의 만족,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떡으로 먹는 것이 하는 만족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얻는 그 배부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는 만족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찬식이라는 종교의식을 제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도 보겠습니다. 56절,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될 때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께서 거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면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만족이 아닙니다. 재물로 14절이 말하는 재물이 풍성해지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자녀들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의 만족,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뵈며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만족, 그런 만족을 맛보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됩니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20편 63편 5절 앞을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 역시도 광야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내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광야에서, 다윗의 광야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주님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성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란 광야 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시간들을 의미 없는 것들에 너무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는 어떤 것들에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하여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